1858년 미국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시까지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조차 없을 만큼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쇠약해진 아이가 어떻게 겨우겨우 이렇게 자라서 11살이 되었습니다. 11살이 되는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하고 아들에게 큰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는 아버지의 격려의 힘을 얻어서 23살에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고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43살에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미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때의 그 격려의 말씀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인생을 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바로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 가족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보살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중에 절반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고, 그 외에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조상의 혈통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것인데, 이 곡은 영국인 헨리 비숍이 작곡을 하고 미국인 존 하워드 펜이 작사를 한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집,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가정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집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가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수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행복 지수는 그 반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천국 같은 곳인가? 기쁘고 즐거운 곳인가?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가? 누가 가정에서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집에 두고 가면 걱정 덩어리, 함께 데리고 가면 짐 덩어리, 혼자 어디 보내면 사고 덩어리, 아들 집에 보내면 구박 덩어리. 참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서글픕니다. 그런데 우리 부곡중앙교회 남편들은 한 명도 이 남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 부곡중앙교회 온 가정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이런 행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열매, 이런 포도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상큼하고 달달합니까? 그 포도 열매를 먹는 순간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포도를 가지고 뭘 담급니까? 포도주를 담궈서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늘 포도주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탁에 숭늉을 마시듯이 그렇게 늘 끼니 때마다 마시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아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내, 이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것은 아내해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해, 그걸 줄여서 아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집안에 해처럼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다. 아내는 가정에 해처럼 밝게 비추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해같이 밝은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해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합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마누라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찜질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다. 근데 거기에 남편은 없어요.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행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는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너가 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 줄을 알고 부모님께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우리들이 온 가족들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는 요즘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나무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올리브 나무인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짜서 올리브유를 만들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감을 주는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통로, 행복감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라고 하죠.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왼수라고 하죠. 왼수. 아이고, 이 왼수야. 그래.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70명을 몽땅 애굽으로 데려와서 여생을 편안하게 잘 봉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지금은 100살이 훨씬 넘었죠. 이분이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긴 세월 동안 혼자 살면서 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늘 혼자 혼밥이라고 그랬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행복이란 것이 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라 그러면 무슨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100살이 넘은 이 노 교수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낙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찬송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낙원이 딴 곳이 아니라 온 식구들과 함께 한 쌍에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라 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남편과 함께 밥을 자주 드시고 부모님과 함께 밥을 자주 드시고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기회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곡중앙교 온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복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장교로서 유대 땅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온 가족들과 일가 친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이 구원의 복, 큰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버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고넬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면 우리 부모님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행복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편 128편 거기에 맨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 작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뜻인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간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됐죠. 너 독자 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모리아산에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가 정말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결정적인 그 사건이 모리아산에서의 그 제사였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리니까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많게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근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충실한 제사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우리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참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라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큰딸 예지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장차 배우자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지야, 내가 나중에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 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다. 외모, 직업, 또 경제력, 학력,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아빠가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빠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유심히 보도록 해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은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내 배우자감으로 생각하고 골라봐라 했는데, 그렇게 누굴 고르냐 하니까 오세비 목사를 고르더라고요. 오세비 목사가 목사니까 주일 예배, 오전 예배도 드리죠. 안 빠지고 나오죠.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죠. 지금도 온천교회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장차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 물론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은 우선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